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적 교회와 그리고 이 7대 영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서론적으로 할 얘기는 조니 엔노우 이 책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세븐 마운틴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분이 이제 2050년, 2015년에서부터 2050년까지의 비전과 전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조니 엔노우의 책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보통 우리는 그냥 내가 읽었던 책 그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는데 이분은 정말 역사를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또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그 책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어떤 것은 지금은 이해가 안 돼. 왜? 2050년대 이 갤럭시 폰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애플 폰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2050년 그 사회가 발전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되는데 2050년도에 일어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얘기, 2050년 전에 50년도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2050년도로 여행을 한번 시켜볼까 합니다. 자, 이 세계교회 5가지 변화의 흐름들이 이제 15년에서부터 2050년도까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흥 중심적 사고에서 개혁 중심적 사고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자, 부흥 중심적 사고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 내세를 우선시하는 사고가 바로 부흥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흥이 없으면 개혁도 할 수가 없어요. 부흥이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가 전도할 때 오늘 밤 당신이 만약 죽으신다고 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제임스 케네디의 전도 폭발 방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의 영혼들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을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부흥 중심적 사고방식의 강조점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2050년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흥 중심적인 그 사고를 개혁 중심적으로 바꿔 가는데, 이 개혁 중심적인 사고는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개혁 중심적 사고는 7대 영역에 천국의 기능과 제도가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는 사고이다. 부흥 중심적인 사고는 영혼들이 변화받고 은사받고 성령받고 그리고 정말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고, 개혁은 이제 이렇게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부흥을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그리고 하나님의 킹덤 컬처가 이 사회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개혁 중심적 사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WRI에 와서 가르쳤을 때 했던 그 얘기를 제가 잊지를 못해요. 지금 이 지상의 가장 큰 기도 운동이 모라비안 기도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기도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영향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라비안 기도 그것이 그렇게 놀라운 영향력은 있지만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이 됐고 교회는 그것 때문에 놀라운 은총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 사회 영역 속에 들어가서 제도를 바꾸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게 하는 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회 제도를 바꾸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50년도까지는 이런 개혁 중심적인 사고가 하나님의 종교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육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미디어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가정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미 가지고 계신 그것들이 이 사회 제도 속에 장착이 되는 그 시간들이 바로 2050년도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회 중심적 사고에서 킹덤 중심적 사고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 중심적 사고는 이 목사들의 사고 방식은 교회 중심적 사고 방식입니다. 저도 목회를 23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항상 우리 교회 또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는가 그런 이 목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저도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의 사고방식은 항상 자기 교회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들의 사고방식은 킹덤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회와 도시와 국가, 문화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1년에 한 3차례씩 HIM 컨퍼런스를 미국에 갑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은 와, 제 입에서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는가? 리안나 칭칸타 같은 그 HIM 사도가 인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전도를 하는데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너무너무 올해는 죄송하다고. 뭐가 죄송하냐니까 만 명밖에 전도를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거기서 들으면서 10,000명밖에 전도를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전에는 20,000명 이상을 전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사도와 선지자들은 정말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제도가 세워지는 것들을 열망하고 기도하고 아주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면은 한국에서는 믿음이 없다가도 거기 가면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못 보다가 미국 가니까 정말 이 사도적인 사람들을 많이 보고 이 선지자적인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거기 가면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교회 중심적 사고에서 이 킹덤 중심적 사고로 변화돼야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세 번째는요.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킹덤 중심적 사고에서 교회 중심적 사고로. 그래서 이제 킹덤 중심적 사고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기초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 중심적인 사고로 바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킹덤 중심적 사고는
건물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데, 그게 킹덤 마인셋을 가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킹덤 마인드가 없으면 그냥 전통적인 교회, 우리 교회 셀 그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가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에 우리 교인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킹덤 중심적 사고에서 이 교회를 이 중심적 사고로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베델 교회를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 교회는 지금 캘리포니아 북부 레딩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가 보면은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베델 교회가 한 9,000명에서 10,000명이 모이고요. 그리고 그 레딩이라고 하는 시의 인구는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베델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제가 그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이제 그 앞에서 카운터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뭐 때문에 왔느냐 그래서 여기 저 교회 한번 보기 위해서 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델 교회를 가보십시오. 왜요? 그랬더니 베델 교회에서 오신 분이 지난번에 내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아팠던 이 관절염을 고쳐줘가지고 나는 이제 그 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터들이 그 베델 교회 전도팀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월마트에 가서 이제 뭐 좀 사러 갔더니 월마트 직원한테 뭘 좀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디서 왔냐? 네,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여기 좋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 소개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월마트 직원이 나한테 베델 교회를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도시 전체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있는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빌 존슨 목사님이 자기들에게 들어온 그 헌금을 그냥 그 도시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시장이 항상 시무식을 할 때는 빌 존슨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와서 축복을 받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어디 도시가 그런 도시가 어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이 하나님의 킹덤이 기초가 된 교회, 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이 변화를 시키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가 되려면 결국은 이 킹덤 마인셋이 먼저 주어지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교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에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한국에도 지금 그런 교회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3장 10절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느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완전히 앞길이 막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지혜와 전략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교회를 통해서 풀어질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일어날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 가죽 부대들의 폭발. 이제 2050년도까지 이 새로운 교회들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가죽 부대는 교회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자, 1900년도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을 때 당시 교회들이 아주사에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주사 때까지만 해도 은사주의 교회가 이 땅에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주사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2018년 현재 보니까 이 은사주의 교회가요 5억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는 1억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 성령님을 환영하는 교회는 완전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교리나 신학을 강조하고 교회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완전히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요. 유럽의 교회가 그렇죠. 한국의 교회가 그렇죠. 미국 교회도 그렇고요. 신학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교회들은 지금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고요. 성령님을 환영하는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자, 아주사에서 시작했던 그 성령의 운동, 그 당시 모든 기존 교회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전통적인 교회의 숫자가 너무나도 감소했기 때문에 별로 영향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런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면 이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967년 예수운동, 그 코스타메사 지역에 그 누구죠 이름이? 척 스미스 교회에서 이제 그 히피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해변가에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것들이, 사람들이 그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왜냐하면 그 히피들이 삶의 목적이 없다가 그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니까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런 찬송을 만들고, 그리고 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하는 그 찬송이 있었죠. 그건 이제 대마초를 피웠던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하는 것을 가지고 만들었던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저는 왜 그것을 아냐면, 제가 이제 그 당시 미군 부대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 예수 운동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노래를 제가 군대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어졌던 성령의 운동이요, 지금 67년도 그렇게 성령의 부음 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된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도적 교회 리더고, 요즘에 그 예배 운동의 선두주자들이 바로 이 내게 강 같은 평화에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 지금 예배 운동의 선두주자가 돼버렸어요.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금방 알아. 교회 예배 뻔하죠? 다 같이 묵담으로 예배합시다.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무한 걸어가시고 오늘도 불꽃 같은 눈초리로 쳐다보고 계시는 아버지시여. 똑같잖아. 이 죽을 죄인이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아주 그 교회는 굉장히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는 교회인데 그 젊은 청년이 나와가지고 이 죽을 죄인이 또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저건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기도인데 지금도 그 기도하고 있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항상 똑같은 기도가 반복이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때 67년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히프에서부터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지금은 정말 사도들이 되고 선지자들이 되어서 세계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 새로운 가족 부대들이 생길 때 앞으로 오게 될 7대 영역 교회들, 지금 미국에는 이 7대 영역 교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기도하는 교회들이 세계 도처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교회가 일어나고 있고 척표사하고만 연결된 가정교회만 해도 5,000개 이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경기장 교회들, 루잉글 같은 사람은 지금 스테디움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더 콜을 완전히 큰 스테디움 빌려가지고 거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경기장 교회들, 그 다음에 이런 오중 사역하는 그런 교회들. 이제 2050년도까지 지금 그 전통적인 교회들은 퇴조할 것이고, 그리고 아주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에게 주도권을 맡겨드리면 성령님께서 행하세요. 저는 WRI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경험을 많이 했어요. 와가지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와서 막 화력 시범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베니인처럼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야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줄 사람 명찰을 달아가지고 이제 저 사람한테만 받으라.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WRI의 성령의 역사가 꺼져버리더라고요. 성령님이 움직인 것을 제가 컨트롤 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2년인가 하다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야. 이제는 WRI에서는 무슨 소리를 지르든지 다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그 중에 혹시 악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이 얼마나 많은데 악한 영이 아무리 나와서 뭐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냥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요, 성령께서 사람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성령님을 슬퍼하게 하고 성령님을 소멸하는 교리, 그것은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게 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게 하면은 교회 안에 종교밖에 남지 않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새로운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지금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새로운 교회들이 터져 나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우리 존 앤노가 뭐냐면 2050년도까지 전례 없는 연합이 증가될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거짓된 연합과 세계 정부 교회들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정부를 누가 지배해가지고 완전히 그 원 월드 크리스찬을 만들어서 그냥 멋대로 다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종말적 재난과 혼돈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밝은 희망의 구름 속에서조차 어두운 불행의 조짐을 찾고 있다. 세우는 것이 아닌 것들, 비판적인 것들, 뭐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세우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은 이 종말론이라고 이런 것들이 이 부정적인 것에만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면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부정적인 종말론들은 지금까지 하나도 맞은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하고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자주 가니까 터키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터키를 갔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터키에서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 7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에베소 교회 가서 사도 요한의 묘를 붙잡고 딱 기도를 하는데 뭐가 제 마음속에 덜컹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했을 때 요한일서에 나온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는 그 요한 사도의 그 사랑의 기름 부심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7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가서는 첫사랑을 회복해 주십시오. 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잘 인내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악한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거짓 사도를 잘 그렇게 분별해 가지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잘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칭찬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악한 것을 정말 잘 분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잡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말씀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는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이제 터키는 참 버스 타고 여행하기가 참 좋은 것이, 왜냐하면 이 가파도키아에서 히에라폴리스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한 7, 8시간 걸리니까 그 버스 안에서 6, 7시간 같이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터키를 여행하면서 마지막 이스탄불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리를 통과하면 이스탄불인데, 그때 우리들이 그냥 막 계속해서 주 다스립니다 하고 주 다스리시네 하는 찬송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뭐가 나타났냐면은 천사들이 비켜라 비켜라, 유다의 사자가 들어가신다. 버스 타고 지금 그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한강철교를 건너고 있는데 그 앞에 그 천사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선도하면서 비켜라, 유다의 사자가 오신다.
그러면서 그 버스 안에 있는 50명이 그냥 막 회개가 터지고 찬송이 터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때 제 입에서 나온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는 줄 압니까? 얼씨구나 좋다 지하자 좋다 유다의 사자 다스리신다. 얼씨구나 좋다 지하자 좋다 만왕의 왕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유다의 사자, 여러분 그 팜프렛에도 있어요. 2개 찬송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선물입니다. 새 선물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유다의 사자 예수님이 언제 제가 만났느냐 하면 작년 4월 9일 날 아주사 더 콜 때 아침 8시 25분 한국 목회자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제 눈앞에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는 개혁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유다의 사자, 저는 이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사자 그림 그리고 독수리 그림 그리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 그 예성이라고 하는 아이가 예배 때마다 밤낮 그런 이 독수리 그림 그리고 이 사자 그림 그려서 너는 왜 그거밖에 못 보냐, 좀 더 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더콜, 아주사 더콜, 거기서 그 유다의 사자, 그 예수님이 우리 예성이가 그렸던 그 그림의 사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개혁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이스탄불 들어가면서 유다 비켜라, 유다의 사자가 들어가신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이스탄불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떤 것이었냐면, 나는 예루살렘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영광이 있었던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동방 정교의 영광이 있었던 콘스탄틴도 회복시킬 것이고, 서방 카톨릭도 회복시킬 것이고, 곱틱 정교도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스 정교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그 모든 지역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제 예루살렘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끝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더 크더라고.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요, 참 예수님이 굉장히 슬퍼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다 넘어갔죠. 그 다음에 터키 7교회 아주 처참하죠. 그 다음에 이스탄불 완전히 모슬렘화 됐죠.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 그 다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고린도, 이 유럽이 다 넘어갔죠. 완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너무나도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이러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 누구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서 내 영광이 있었던 그곳들을 나는 회복시키려 원하신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지금은 오실 예수를 강조하는 때가 아니라 다스리는 예수. 왜냐하면 언제든지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일을 강조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와, 하나님은 이렇게 온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제 이 연합, 전례 없는 이 연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 모슬렘 사람들도 불러내서 성령을 부어서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유교적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을 부어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 세상에 저 미신과 무당과 이런 것들을 믿었던 사람들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자니엘노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면, 마치 한류가 유행이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전략을 받고, 이 경제적인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나와야 전략을 받고 내 장사도 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자녀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전략을 받고, 그래서 이제 정말 2050년대 되면 그런 교회가 생겨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종말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신부로 주님 앞에 나서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에베소 5장에 보니까 흠없고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선포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낼 것입니다. 저는요, 그 많은 그 젊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했을 때 제가 제일 그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젊은이들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교회 오면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고민이 된대요. 아직 난 장가도 안 갔는데, 아직 나는 취직도 제대로 안 했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한 번도 내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그러면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어떡하죠? 그리고 또 아주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많은 애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꾸 오신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젊은 애들에게 소망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개발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그 실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텐데, 그냥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교회 가서 그저 완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파라다입을 지금 이 자니엘노, 여러분 7살의 교회 그 책을 꼭 사세요. 우리 이 사고 방식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요, 이 역사를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 종말적인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비판적이고요, 남의 그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꾸 깔아내리고요, 그리고 정말 재앙을 선포하고 또 이 부정적인 결말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다의 사자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5가지 변화의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하나님의 참된 본성에 대한 전쟁이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오면 하나님을 엄격하시고 사람들의 품행에 집착하시며 보복의 심판으로 격려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닌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욱 편안히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연합의 기초이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지, 조금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멸망을 시킨다고, 인간 아버지 나도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심판하고 이 땅에서 박살을 내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교회는 매력을 찾을 것입니다. 교회가 옛날에는 매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잘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가면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면 밤낮 심판한다고 그러고 밤낮 예수님 오신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이제 더 가고 싶지 않는 곳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 오면은 새로운 발명품도 주시고 교회 오면은 정말 새로운 관계를 형성시켜 주시고 교회 오면은 정말 자기가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발명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략과 그 지략을 계속해서 교회 와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교회를 안 오겠습니까? 와야 되는데, 와서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유익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변혁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5가지가 이제 2050년도까지 하나님께서 일으킬 변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20년쯤이면 전진하는 교회가 소망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고, 2030년쯤이면 전진하는 교회가 믿음으로 알려질 것이고, 2040년쯤이면 전에 결코 본 적이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알려질 것이고, 2050년쯤이면 성령이 불타고 사랑이 충만하고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이 넘치는 교회가 나온대요. 기대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매력적인 교회,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사도적 교회란 무엇인가? 자, 이제 이 교회들 가운데 이 사도적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에베소 4장 11절 아시죠? 자, 이 사도적 교회는 이제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자, 세 가족 부대, 사도, 선지자, 목사, 그리고 교사, 그리고 복음 전파자. 자, 이렇게 지금 가족 부대를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자, 복음 전도자는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자가 이 사람을 전도하면 누구한테 보내냐면 목사한테 보내요. 그래서 목사가 이 구원받은 사람을 안위하고 돌보고 뭐 축사해주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이제 환상을 보고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한테 예언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세계적인 선지자라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방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100만 년이 지나도 선지자 안 됩니다. 교사한테 배워야 돼요. 자, 교사 가르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도가 질서를 만들고 세우고 보냅니다. 자, 이게 바로 오중사역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중사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적 교회를 통한 7대 영역을 변화시키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산들 위에 다른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친다. 자, 정부 영역, 부패 지수. 여러분 어떻든가요? 정부 영역은 기도만 한다고 그래서 변화되던가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사실은 정부 영역의 부분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정부 영역 속에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더라. 자,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뽑은 것이 미국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기회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트럼프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분노도 잘하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말도 잘하고, 사실 보면은
나보다 인격적으로 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인격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는 인격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뭐 오바마가 했습니까? 클린턴이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 미국 대통령들이 다 한다고 해놓고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열방이 다 반대해도 성경적인 가치를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정부 영역이 바꿔질 수가 없어요. 오바마 8년 동안 하면서 미국 교회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세우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때가 바로 오바마 8년 동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3%의 복음주의자들과 55%의 가톨릭이 같이 연합을 했어요. 여러분, 북한하고 싸우는데 아이 너는 가톨릭이가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싸울 때는 북한하고 싸울 때 가톨릭과 같이 해야죠. 그렇죠? 이 새로운 그 하나님의 가치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낙태, 동성애 그것들을 정말 이 땅에서 지키려고 하면은 기독교적인 가치를 갖는 캐토릭과 같이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만 가지고는 이제 안 돼요. 지금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캐토릭하고 지금 연합해서 뭐 한다는 것은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여러분 몰몬교가 성경적인 가치 있습니까? 또 뭐 불교가 성경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일으키는 데는 가톨릭이라도 같이 해야 돼. 우리가 교리적 연합이 아니잖아. 내가 무슨 갑자기 뭐 고해 성사하고 내가 갑자기 교황한테 가서 나 당신 섬기겠다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돼. 그렇지 않고서 이제 우리나라 보세요. 어떤 법도 제대로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특별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지금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든가요?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금 오해를 받을 각오를 하고 제가 지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문제만 나오면 완전히 그냥 속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배도 아닌가? 그러네. 아니에요. 나는 가톨릭 개종 안 할 거예요. 가톨릭에서 아무리 나는 오라고 그래도 내가 있는 이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나는 사도적인 교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치와 정의를 이루는 데는요,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저는 미국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계시다. 지금 우리 몇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종말론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 몇 사람들만 그렇게 정말 자기 독야청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같이 뜻이 맞는 것은 같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세상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정부 영역, 저는요 우리 가평에 가보면은 뭐가 있냐면 통일교가 있어요. 통일교 그 친구들은요 지금 영재 교육을 시켜가지고 UCLA 반, 옥스퍼드 반, 하버드 반 고등학교 학생들을 돈을 줘가지고 걔들을 먼저 지금 스카우트 해가지고요
그래서 옥스퍼드 보내고 하버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다 들어있어요. 먼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통일교 사람들이, 막강한 통일교 사람들이 안에 들어있어요. 정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 정부 영역을 바꾸려고 하면 이제 어릴 때부터요, 우리 주일학교 때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다음에 이 핵심 가치는 뭔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야 돼요. 이제 이 정부 영역에 대해서 이 주일학교 때 가르치지 않으면 늦어요. 지금 여러분 정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정부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교육을 받는 그 젊은 아이들이 자라날 때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경아, 정명아 이런 사람들이 자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조기교육 아닙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정부 영역에 어린 자녀들 지금부터 길러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탁구계가 중국한테 안 되니까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중학생들을 자꾸 국제대회에 나가게 하더라고요. 중학생 때부터 가서 국제대회에 나가가지고 이 중국 애들하고 자꾸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중국 만리장성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부 영역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미디어 영역, 지금 이 샴벌츠가 지난번에 자니 엔노가 저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홍 목사님이 해야 될 것은 미디어 영역을 정복해야 됩니다. 미디어 영역의 싸움이 아주 극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95%의 정보들이 다 편향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이 미디어 영역을 지금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키우지 않으면 여론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야 된다.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야 돼요. 예술 영역, 이세벨의 영이 있기 때문에 저런데 영화계에 나가면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샴벌츠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그 헐리우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헐리우드 옆에 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PD들이 많이 오고 영화 배우들이 많이 온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그 TV 프로그램 그만둬야 될까 봐요. 왜 그러냐니까, 음란 프로를 만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샴벌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라고. 당신이 해야 덜 음란해질 거 아니냐고. 당신이 해야 덜 음란해질 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들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술 영역이 이세벨의 영역에 완전히 장악됐다라고만 하지 말고, 이제 그 예술 영역에 하나님의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경제 영역,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돈 버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제가 만난 그 아이 중에서 15살짜리가 무역회사 사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딱 주는데 자기는 무역회사 사장인데 1년에 한 100만 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5살짜리가. 그거를 보면서 절에서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구나. 어릴 때 배워놓으니까. 영어도 어릴 때 배워야 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비즈니스도 어릴 때 배워야 잘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HIM이나 WNI에서는 지금 이 교재들을 지금 만들려고 여러 좋은 교재들을 지금 계속해서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7대 영역을 가르치려고 지금 그 미국의 좋은 교재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교회 보급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세상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 인본주의와 잠자리를 해버렸죠. 자, 종교 영역, 형식이라고 하는 보디바레 안에 가정 영역, 깨어진 가정들. 자, 이 7 영역에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파자, 이 5중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영역에만 사도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 영역, 교육 영역, 그리고 정말 이 가정 영역에 5중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나라가 조금씩 바꿔질 수가 있어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7 영역의 돌파를 가져오는 그 기도를 우리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다 일어나셔서요, 이제 우리 경제 영역에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을 뻗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를 하겠고요, 또 예술 영역에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7대 영역이 바꿔지게 해주시옵소서. 탐욕을 상징하는 이 경제 영역, 하나님의 부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목적 있는 부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술 영역, 이세벨의 영이 붙잡았던 이 모든 예술의 영역에 정말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주시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술 영역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하면서 이 앞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손을 벌려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HI 목사님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선지자로,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아버지여 오중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경제 영역과 예술 영역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오중 사역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파자
불러주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분에게 이 사도적인 은사와 선지자적인 은사와 복음 전파자 오중 사역의 그 부르심이 확산되게 하시옵소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손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아버지여 사도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임하소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성도들 무장시켜 교회를 세움으로 주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더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게 이 시간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이 땅을 계획하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나타날지어다. 7대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7대 영역에 오중 사역이 완전히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